야, 우리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 밭에 마음 상태를 밭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그걸 유대 사회의 그 상황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은 이게 그냥 도덕적 교훈으로서 자기 편한 대로 이래 끌어당겨서 그래 하고, 여러분 착한 마음 가졌다고 해서 성경을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품은 착하지만은 성경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는 참 모질고 못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인격이나 성품은 반듯하고 깨끗하고 참 선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든지 예배에 대해서든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꼭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지 가치관대로 하는 이런 게 인간들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런 막연한 착한 것, 예배 시간에 반듯하게 앉아있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게 아니고 당시 이 유대 사회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회당에서 예배 드린다 이러면은 옷 갈아입을 줄 알고 회당에 들어가는 뭐 분위기도 잡을 줄 알고 두루마리 읽고 또 랍비가 설교하면은 듣는 그 시간을 지키는 그런 태도도 몸에 이제 익었고 문화가 있으니까 딱 그리 할 줄 아는데, 그런데 도저히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도 뭐 7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 80년대 초반 이럴 때까지만 해도 교인들이 거의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못 가는 분들은 학생들도 교복 입고 그랬죠.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마치고 오면서 교회 할 일 있으면 청소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김진호 김병장은
내 문이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김병장은 이 뭐 열재는 거 이거 가지고 되게 폼 잡고 그죠? 이래 해주고 하는데 그것도 큰 일은 큰 일이에요. 근데 옛날 교복 입고 마치고 가면서 청소하고 비 오면은 마치자마자 교회 비 새는가 걱정이 돼서 학생들이 달려오고 집사님들이 달려오고 그래 비 새는 데 있으면은 그 김삼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랬다 하잖아요. 비가 새니까 옛날에는 이 석가래 위에 진흙을 덮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래 짚을 덮고 이게 짚을 잘못 덮으면 물이 새니까 석가래 위에 요즘은 이런 걸로 해놨는데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는 걸 진흙을 덮는 이게 물을 먹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 진흙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중학생 김사만은 뭐 너무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교복 입은 채로 그걸 흙을 받기도 불경스럽게 여겨지니까 위에 맨몸으로 떨어지는 자리에 엎드려서 진흙 턱 떨어지면 등짝에 그 떨어지면 위에서 떨어지는 높이가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걸 받아서 밖에 나가서 다시 씻어내고 또 엎드리고 그게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광신도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걸 순수한 그 마음밭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발을 씻기듯 또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중심으로 중학생 김사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었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거의 매일 그들이 회당을 들리든 아니면 그 관련된 그러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도 들을 줄도 모르고 들을 생각도 없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받을 생각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꼭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지 몸에 배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하고 유대 교회를 통해서 배운 대로 그죠? 그게 이미 몸에 체질화되었고 체질화된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중단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줄을 모르고 듣더라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그 목이 곧은 유대인들 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손색이 없고 착하고 반듯하게 보이지만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마음 상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 안 고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줘도 네 방식대로만 듣고 앉아있지 너희들은 절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못 깨닫는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마음 상태가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한 400년 정도 해오던 그래서 유대교로 정착되어 있는 자기들 방식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딱 배어져 놓으니까 기질과 성향과 건성, 성격 이것이 그런 것으로 딱 영양분을 공급받아 놓으니까 누구도 본인 스스로도 그걸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관이 딱 그렇게 굳어버렸고 그런 가치관이 딱 굳어버리니까 항상 그런 쪽에 관심사와 생활 습관이 딱 배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관리하는 이게 되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인격이고 성품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그 반듯하고 착하게 보이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겉으로만 이 뭐 깨달은 척 하면서 회개하러 오고 그래 회개하는 척 하고 할 때 누가 너희들더러 회개하라고 했더냐 하면서 막 퍼부었죠. 그리고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가 지금 세 번째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답답한 사람들에게 왜 못 알아듣는가 하는 이걸 지금 깨닫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쩌면은 설교를 해 나가다가 딱 멈추고, 그죠? 딱 멈추고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있고 듣는 척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딱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니 그래도 지금 관심 없이 듣고 있다 아이가? 아니면은 니 알아듣는 척 하지만 니 정말 못 알아듣고 있다 아이가? 아니면 니는 지금 듣기는 듣지만 니 속에서 뭔가 지금 화가 일어나고 막 그렇고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 이걸 두고 예수님이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네가 버려진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상태를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설교한 이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대화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했죠. 이는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조상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거는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이면 병을 고쳤고 혈루증이면 혈루증을 고쳤고 자식이 죽어서 그것에 묶여서 못하면 자식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죠. 가르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미안합니다. 내일 또 큰 소리 좀 다음 수요일 내가 또 못 나오게 될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부드럽겠죠. 가르치시고 이현정 선생님 뭐 하루 뒤로 돌아봅니까? 미워서 물었는데 다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죠? 순서를 잡으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딱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걸 제가 조금 정리를 했죠, 그죠? 기질, 건성, 성향, 성격 이건 안 바뀝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나면은 혈액형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죠? 혈액형은 A형은 그대로 A형이고 B형은 그대로 B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혈액형 A형은 소심하고 O형은 화끈하고 뭐 AB형은 수제형이고 그거는 일본에 있는 그 혈액 그 과학자가 지 나름대로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 혈액형 신화입니다. 그런 거 믿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거는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혈액형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재 중에서 가장 근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기질이나 성향이 나쁜 것으로 자꾸 공급을 받고 영양분을 받으면 이 기질이 자꾸 나쁜 쪽으로 가지를 뻗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질이나 성향이나 성격이 좋은 것으로 다 영양을 공급받으면 이게 좋은 쪽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민족주의와 유대인의 오만함, 어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긴장, 이것이 필요한 그들의 재주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종교로 변질되어진 여호와의 율법으로
자꾸 한 400년 공급을 받으니까 그들의 기질과 성격과 건성이 아주 그 민족주의적이자 개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쪽으로 가치관과 어떤 이게 딱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그들의 관심사, 현실을 살아가는 처세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나 성품은 예수님이 볼 때에 전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혈통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 그걸 못 고쳤습니다. 그거는 기질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성격이 딱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고치는 게 지난 수요일날 제가 베드로 바울을 예를 들어서 보여줬죠, 그죠? 예수님의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의 내용, 이것으로 서서 공급받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의 기질이 또는 성향이나 건성이 싹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가치관으로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 되니까 도둑놈이 지가 도둑질을 하는 줄 알고 다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지는 자신감이라 그동안 말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요걸 딱 고칩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이게 사기치고 도둑질한 걸 말하거든요. 그거 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래 하면서 이랬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것으로 내 기질과 성향을 먹이기를 시작하니까 이 기질과 성향이 새로운 가지를 뻗치는 것, 그 가치관,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사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딱 사람이 현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마음밭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요 4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길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하는 게 그 길밭. 이거는 이제 뭔가 그렇게 보니까 이 유대 땅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석회질입니다. 이게 딱 굳어지면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비가 와도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냥 쫙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 우기가 되면 요단강이 범람하죠. 한 해발 한 800m 차이 나는 거기서 쫙쫙 흘러 들어오니까 요단강이 막 우기 때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석회질 토양이 다져진 데다가 그 위에 이제 좀 얇은 청으로 흙이 덮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길로 사용되어지는 지역은 석회질로 된 이 토양 위에 얇은 흙으로 덮여져 있는 이게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그게 자체도 다져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도. 그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대판에 이 그림을 압니다. 아,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곳. 그나마 그 위에 덮여있는 얇은 청에 흙마저도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니까 뺀질뺀질하게 되는 거죠. 길로 우선 지나가고 우선 사용하기에는 편리하게 되었으나 뿌리를 내게서 두고 가치를 만들기에는 이게 정말 쓸모없는, 밭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다. 이걸 그들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의 기질과 이런 성향과 건성이 그동안에 유대교의 법, 한 400년 정도, 그죠? 유대교의 법과 유대교의 교리, 그것을 지켜오는 문화를 통제하고 만드는, 요게 쌓여서 되는 게 뭡니까? 전통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들이 세뇌되어졌습니다. 세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는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율법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고 직접 읽을 수도 없고, 그죠? 두루마리만 가지고 그때는 전해졌으니까. 읽은들 그들이 글을 모르니까 이해도 못하고 그냥 이것을 해석하는, 지난 수요일 날 이것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누구랬죠? 전상수 목사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전상수 목사라 이랬으면 여러분은 전상수의 교인이지 하나님의 교인은 아닙니다. 성경을 딱 똑바로 배워야 돼요.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랍비들, 이것을 해석하는 보다 전문적인 권위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실생활에서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 권위는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딱 이 하나님의 법 또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이들이 읽으면서 해석하고 정리되어진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곧 여기서 말씀을 뿌리는 자들의 전형적인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합리화하고 유대인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유대인들의 권리를, 그런 것들을 제일 상위에 놓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러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이 옳은 진리라고 믿도록 만드는 그런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생활 양식을 만들어서 자꾸 주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세뇌되는 거죠. 그리 되면은 세뇌되었을 때는 석회질 딴 것 같습니다. 진리고 뭐고 이거는 관심 없습니다. 내게 세뇌되어져 있는 그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가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서 본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한 9개월 동안 이 세뇌 작업을 한다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대교의 법, 교리, 전통에서 세뇌가 딱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대주의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해야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을 모든 것의 최상위에 두는 그겁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또 북한에서 주체사상 만들듯이 모든 성경의 해석과 신앙생활과 이걸 유대주의를 합리화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소위 말하는 그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주의.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의 우월성, 또는 유대인 아니면 다 틀렸다는 배타주의, 그리고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래서 유대 땅을 지키고 유대인들을 다 지키고 보존하는, 이걸 그들은 애국으로 여긴 거예요. 애국. 그죠? 애국. 그 다음에 이걸 그들의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서 강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뭔가 이런 것으로 이런 이제 세뇌가 되어진가, 일종의 이거는 석회질 토양 위에 덮여 있는 얇은 청에 부드러운 흙을 이런 유대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다지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된 그런 길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고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교한다 한번 들어볼까 설 가봤다가 유대주의와 다르고 유대교의 전통하고 뭔가 다른 분위기가 한마디라도 떡 시작이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저는 이다이다, 저는 나라를 말아먹는 자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 유대인들이, 이면에 강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면 접할수록 뭐가 생긴 거예요? 반감이 계속 생겨서 자꾸 저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예수 죽일 일을 언론하기를 시작했죠. 길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상황에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MRI를 잘 찍어 보십시오. 참 현대 교회 교인들이 빤질거립니다. 특별히 이 현대, 요즘 현대 교회는 도시 교회, 시골 교회 별 구분이 없어요. 워낙에 이 교류가 심하고 하니까. 특히 이런 대도시 안에서는 또 워낙에 뭐 교회가 뷔페식이잖아요, 교인들한테. 그죠? 요 조금 그거 해보고 맞떨어지면 또 저 코나 가서 뭐 구하듯이 저 교회 또 기웃거려 보고. 그죠? 뷔페식이잖아요. 그 뭐 대상은 많죠. 그죠? 뭐 좋은 이유가 있었던 나쁜 이유가 있었던 도시교회 안에는 적어도 뭐 한두 번, 많게는 여러 번 교회를 바꾸고 이동하는 이게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하던 교회 생활, 특별히 내 몸에 익혀져 있고 내 사고방식과 교회 생활 문화가 내 몸에 딱 익어져 있는 그 이전 교회, 어느 교회, 그것이 딱 되어 있으면은 참 이 도시교회 교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항상 내 몸에 익혀 있는 이전 교회의 그 신앙생활, 교회 분위기, 뭐 찬양하는 분위기, 설교 스타일, 이걸 가지고 언제나 내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와 자꾸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전 교회에서는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배에 있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 자체가 애초에 건강한 것으로 공급이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이 떠나게 될 때는 미워해서도 아니고 미련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까? 1번 목사의 양, 2번 장로의 양, 3번 권사의 양, 4번 예수님의 양.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몇 번입니까? 아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다 맞춰요? 1초도 안 쉬고 다 맞춰버리네.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먹여야죠. 그리고 그 양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가 예수의 것을 먹을 수 있고 예수께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면은 여기에 있으면서 예수의 것을 먹고 예수를 향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이면은 그 그만큼이다 하는 걸 알리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삐끼가 그러되든 싸우고 그러되든 아니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해야 되거나 배워야 되는 이게 강렬하게 있어서 그러되든 계기는 동기는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고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먹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떠나는 교인들이 딱 있게 될 때에 뭐 인간적으로 아픔이 있거나 뭐 있거나 그거는 내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고, 그걸 두고 아이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가고 나면 나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거요. 아이고, 내가 병들 것 같은데 이 참 어찌 이러고도 매정하게 떠나요. 그런 것도 일절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일절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뭐 그래서 밥맛 없거나 이럴 것 같으면 돼지국밥집에 딱 가는 거죠. 그죠? 돼지국물에 입 푹 담그고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 두 번 하면 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그래 하는 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여기까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양을 해야 되는 목사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으십시오. 나 또한 당신을 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어느 교회로 가든지 나름대로 주의 부르심이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 그러면 지나간 것은 잊어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였고, 여기서부터 또 자라가는 데는 거기에 준비되어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먹던 푸른 초장 맛은 이리 맛있었는데 이 푸른 초장은 왜 이렇지?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여기까지요.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몇 명이 눈이 반짝반짝 갑자기 빛이 나고 그래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천국 그 문 앞에까지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죠? 그러리라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길가밭으로 이리 되는 이걸 보면은 다져지고 하는 게 참 요즘 도시교인들이 인터넷 설교, 유튜브 이걸 많이 보지요. 그죠?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준비되어지면서 잘못된 것으로 영양 공급을 받는 기질과 건성을 가진 채 이게 일이 될 때에 정말 잘못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길밭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 참 그런 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본교 온답시고 오지만은 참 피곤해요. 본인 스스로가 피곤해요. 참 답답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 마음에 진심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온갖 사람이 밟고 지나간 길밭 같으니까 이 설교자도 지나가고 저 설교자도 지나가고 웃기는 설교도 지나가고 막 감정을 막 교묘하게 타치해서 앉았다 하면 울게 만드는 설교자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래 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뭐 졸지 마라 켜사고 이러니까 이 진짜 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제 관계도 잘 하시고 교제 관계를 통해서 늘 교회 비판하고 여러분이 이전에 교제 관계를 나누던 그 교인들이 이제 서로 각자 교회가 달라지게 돼서 그래도 우리가 교제를 지키자면서 모여서 뭐 전화도 하고 모여서 밥도 먹고 하는데 너 그 교회 어찌 됐노? 목사님 어찌 잘 지내나? 그래서 뭐 기도한다. 거짓말입니다 다. 원래 뉴스는 관심거리고 흥미거리지 대개는 보면은 위에서 정말 눈물 지어 기도할 그걸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교제 관계에서 이 전 목사의 사생활 얘기나 아니면 교회가 뭐 어떻든 저를 위해서 한답시고 하면 그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렸죠.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하지 마라. 어떨 때까지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의 교제권이 있다고 하면은 자꾸 소문만 주워 듣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대상이나 상대방이나 이전 교회들에 대한 불행한 소리를 사실 듣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어찌 지내노 참 힘들지 했었지만은 내 속에 기대하고 있는 상대방의 불행해진 그것을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져지고 그런 교제권으로 여러 되어 있으면은 길밭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 다음 편으로 또 다음 그 밭 종류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진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본심이 그런 걸 아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1시간이 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내 본심은 30분이에요. 30분. 이해됐죠? 그죠? 예. 두 번째 밭은 뭡니까?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게 이제 돌밭입니다. 이게는 이제 이 유대인 사회 앞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지난 수요일 날 설명했던 걸 잘 참고를 하십시오.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 성향을 풀면은 좀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회당을 가거나
좀 탁월한 랍비가 있어서 뭐 우리말로 하면은 부흥해야 한다. 그럼 그 들어보러 가보거나 막 이리 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전통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유대교의 법 틀 안에서 그것에 성실하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대개는 보면은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에 익은 대로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미를 모를 때에 항상 사람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 관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복을 받는다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그 복은 어떻게 받을까? 이 교회는 잘 다닙니다. 본교회라고 해서 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이러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초점 없는 눈을 가지고 늘 반듯하게 앉아 있듯이 교회는 관성적으로 잘 다녀서 그 공동체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소위 흔히 교인들이 하는 표현으로 늘 크르크하고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기도원 쫓아다니고 용하다는 신천지도 가보고 또는 용하다는 권사한테도 찾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도 받아보고 막 그리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그들이 교리를 평생 동안을 배우고 그 교리 안에서 뭔가를 하고 이리 했는데 이 교리가 정당한지, 이 교리의 근거는 뭔지, 성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회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그들이 뭘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전통을 다 몸에 익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전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러한 내용인지, 과연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율법주의를 말하는데 뭘서 안식일 찾기 뭐 지키는데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자꾸 몸에 익은 대로 그리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리 해야 천국 가나?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쳤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법과 전통 안에서 아주 착실하게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 정말 그들의 그 관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려운 데가 있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가 없을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성경 공부가 없을까? 그들에게 이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파의 가치관과 이런 관습을 가지고 딱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다 비판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두개파가 듣기에는 아주 저들이 잘못된 것으로 막 예수님의 설교가 쫙쫙 나갈 때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속으로 쾌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좀 강하게 쳐야 된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사두개파, 아 오늘 예수님이 설교 치던데, 그러니까 사두개파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리 해야 된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주를 뜨고 오니까 바리새파가 들으니까 저거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제 또 사두개파가 설교는 그리 해야 된다. 그들의 관심사, 이게 이제 사상 위에서 지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편 또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고 한편 드러내놓고 저항은 할 수 없으나 반감이 있습니다.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 다 외우죠? 자, 다 외우죠 하면 왜 눈을 피하고 그래요? 그동안 보고 있다가 저를 딱 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김병장 고개 들라. 자, 같이 외웁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만큼 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고랄까 싶어서 그 꼬투리 잡으려고 그거는 내가 안 하고 따지는데 딱 바로 하셨어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 말하는 걸 볼 때 그들에게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몸에 익은 대로 한편 벌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 또 외톨이로 출교당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사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의 법과 거기서 잔뼈가 굵어진 대로 영혼은 없이 그냥 그렇게 이래 하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못 느끼면서 교리를 지키고 뭘 한다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풀 수 있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무언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설교가 있다면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당연히 그래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들의 관심사가 풀어진다 싶은 것,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으면 저 사두개인들 권력은 있지만은 숫자는 자기들보다 훨씬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학적 사상이나 이걸 대놓고 이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그것을 한번 부숴주니까 바리새파들이 예수를 우리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된다. 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러니까 담임 목사가 뭐고 이 회당은 끝. 바리새파들이 그리고 뒤로 모여가지고 저 예수 어떻게 하면 없앨까? 잠시 기뻤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싶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밑에 사상으로 들어가서 그걸 딱 타치를 하니까 예수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것이었죠. 돌 위에 덮여있는 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있으니까 흙은 부드러워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죠? 그런데 밑에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상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이게 딱 건드려지니까 이 바리새파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던지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 종류의 그 교인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곤 했는데 오늘 이 돌밭 이거 할 때 이 교인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참 뭐 심성은 착한 분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 그때 내가 어떤 주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디오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이래 그래 했는데 이 여자 교인이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시간 마칠 때가 얼마나 울었던지 뭐 눈이 솔방울처럼 이래 마친 뒤에 그러면서도 막 입은 환히 웃으면서 마친 뒤에 내한테 인사하면서 그래, 목사님 내 집에 잠시 갔다 올게요. 아니 왜 그럽니까?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본 비디오를 영상을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오겠습니다. 제 딴에는 그게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모양이라. 그죠? 그래 뭐 갔다가 또 막 불이 나게 오후 예배 와가지고 정말 기쁘게 막. 그런데 한 3, 4주 뒤인가 제 설교를 내용 중에서 그때 저 주제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서 좀 집사 정도 되면은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게 문을 닫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탁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교회가 너무 멉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교회 간다고 가게 문을 닫고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걸 강조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 저는 이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시라 그랬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 이게 뭔가를 들어서 그걸 가려운 데가 긁어지는 그 부분, 관심사가 해결되는 거 너무 기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살아있는 설교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관심사까지예요. 그 관심사를 만드는 지 사상과 가치관에 딱 부닥치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돌밭입니다. 돌밭.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더 새겨 보시라고요. 또 설교 한두 편 듣고 우리 목사님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지 마십시오. 더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그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들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세 번째 밭으로 가십시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수요 예배 설교 시간은 몇 분이라 했습니까? 30분입니다. 시계 바늘은 보지 마시고 제 말만 그냥 염두에 두고, 세 번째 밭 18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떠니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덤불 이 아래 있는 흙에 딱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이 아래에 있는 흙에 떨어지면 당연히 가시덤불이 햇빛을 막고 바람을 차단하고 이제 그런 상태겠죠. 이게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볼 때 어떤 상태인가? 유대인들이, 서민들이 절대 다수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꼭 50년대 말과 60년대 지나도 보릿고개, 우리 오늘 나온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네요. 그죠? 보릿교회, 보릿고개. 그렇게 해서 거기다 그들은 가난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 게 없죠. 한편 늘 약탈과 전쟁의 위험 속에 있지요. 대물림을 해서 내려오는 빚이 있지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게 있어서 몸에 체질처럼 배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걱정, 염려, 불안,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고 낯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체질입니다. 사는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민생고의 문제, 뭘 먹고 사나, 그 다음에 가난하면 질병이 많잖아요. 그죠? 위생시설이나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질병이 많잖아요. 언제나 병을 안고 살죠. 그 다음에 대물림을 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 이 빚갚음이, 빚의 문제가 이제 채무의 문제가 있는데 그 채무가 얼마나 악성인가 하면은 채무가 많거나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은 자식을 노예로 줘야 됩니다. 노예로. 그죠?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경우는 볼모로 잡아가든지 더 안 될 때는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그랬죠. 그죠? 뭐 70년대까지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식모라는 단어가 있었죠. 식모. 그 식모가 그때는 어떤 임금을 받았어요? 식모살이 가면은 보내는 집안은 한 명이라도 더 식구를 들기 위해서 받아주는 데서 보냈지요. 그러면 식모로 가는 이 딸아이는 참 불쌍해도 보따리 하나 요래 끼고 가가지고 그 부엌방 주는 거기서 한 1년에 옷 2벌 그리고 하루 3끼 먹여주는 것, 이게 그 아이가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식모가 받는 것이 전부였어요. 기억나지요? 기억 안 나시군. 근데 지금의 가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지금은 월급을 받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니죠. 그것처럼 유대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내가 말했던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 초반 그때보다 더 열악했죠. 자식을 노예로 팔리거나 나머지 볼모로 잡혀가는, 이걸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질병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염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자체와 근심이 딱 체질처럼 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거 또 유대교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회당을 가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가고 절기를 지킬 때 이 가난하고 체질적으로 근심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 예배에서 하는 게 뭐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관심으로 듣겠어요? 기도를 할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또는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기적이 없을까? 그들이 못 배웠으니까 다른 뭔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듣고 통찰력을 얻고 이런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기적이 없을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부르르 끓어오르는 그 온천에 옆에 누워가지고 거기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그게 미련함이 아니고 그때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뭐 삼수, 사수, 장수 하면서까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듯이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에서는 살기 위해서 똑같은 몸부림을 치는 방식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거죠. 배운 게 그것뿐이고 할 수 있는 환경이 그것뿐이고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가든지 절기를 지키는 거든지 회당에서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유대교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것은 영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없을까? 아니면은 벌 받아서는 안 되고 출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 두려움, 그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시덤불 아래에 있는 흙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들의 이 선입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근심 덩어리,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챙기면서 들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대개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죠? 개 중에는 기질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여기서 만들어진 가치관, 이것으로 가지고 늘 그런 관심사로 듣는 자들이 간혹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스스로 기회를 찾을 수 없도록 스스로 제한되어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볼 때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저들이 줄인 것 같이 보일 때에 설교를 멈추고 뭐라 했습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없다 하고 엉뚱한 계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떡하고 생선을 하늘의 권능으로 만들어서 다 먹였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다 먹였잖아요. 그래 이런 염려와 재리 가운데 딱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아, 이거는 기적 아니네. 또는 지금 당장 가서 뭐 먹거리가 생기는 이런 말씀, 뭐 그런 그 해답을 안 주고 뭘 죄가 어떻고 사람들이 너무 지독하게 가난하면은 성격이 그렇게 모질어지고 외통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나오는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어떤 한 그 보험 설계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 보면 아주 소위 말해서 VIP 고객을만을 몇 명 딱 관리하는 이 보험 설계사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보험 설계사가 고객을 붙잡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VIP 고객들이니까 주말이 되면 골프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보험 설계사가 그 고객들과 이래 스케줄을 잡아서 골프를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캐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 한국에 참 이 골프가 좋은 스포츠인데 이게 참 부패의 온상의 역할을 때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이 캐디 제도가 있는 이게 참 문제예요. 미국이나 호주는 거리 나가면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캐디가 전부 다 지 가방 지 끌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대중 스포츠예요. 현재 보험 설계자가 나가서 이제 이걸 같이 해주면서 그런 못된 짓들을 하고 희롱삼아 하는 이런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에 충족감을 주면서 지는 원하는 VIP 고객을 붙잡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남편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이 들겠어요. 그죠?
주말만 되면은 이제 뭐 거울 앞에 앉아서 따듬고, 이 커리어가 붙어가면 갈수록 사람이 아주 프로 기질은 나는데 영 이 집안에 아내의 분위기가 아니고 엄마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그 힘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이 보험 설계사가 나가는데 자기도 그 영혼이 있잖아요. 한날은 되게 힘이 들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제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지 다음 주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잘 되고 많은 뭐 상담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집이 참 좋은데 남편은 부동산 업을 하고 아내는 보험 설계사를 하는데, 그런데 신방을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자기 사무실에서 왔는데 낮술이 거나하게 돼서 온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남자는 이미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왜냐? 아내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상실감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아내의 품위와 엄마의 품위와 이것을 어떻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도 그런 사업을 하니까 대번에 알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래 하는데 막 술이 돼가지고 희롱을 하고 뭐 그러고 뭐 목사를 끌어안으려 해서고, 그건 이제 아내한테 보라는 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래 하는데, 그래 내가 그분한테 진지하게 권면을 했죠. 직업을 좀 고려를 하십시오. 그동안 그래 해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또 집도 보니까 뭐 웬만큼 해서 이제는 잘 남편과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좀 고려하십시오. 남편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그 주말마다 그린필드 골프장 잔디밭을 밟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은 편치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방 와서 설교한 대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길을 조금 모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진지하게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직업을 그만두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건 아닙니다. 이 직업을, 제 직업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가정에서 남편이 저래 하는 것 정말 불쾌하고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고, 목사님의 설교를 한 3개월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들으니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답 메일을 보내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를 더 나가다가 내 고객들을 잃을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고객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 고객을 잃으면 저는 아무 수입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잃을까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주는 이것을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객을 잃는다면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덤불 아래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 부자 청년 이야기도 잘 알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소문 듣고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더 용기를 얻고 네 참 대단하다, 사회수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하고, 자기 딴에는 그 지금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수로부터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뭡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너는 지금까지 가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가시덤불 아래에 있는 흙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죠? 재산을 잃는다 하는 것, 다른 면에서는, 밝은 면으로는 재산을 더 쌓는다 하는 이거 흥분은 주나, 그거는 동전의 다른 면을 딱 뒤집어 보면 뭐죠? 이걸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 근심이 언제나 긴장을 만들고 있었죠.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십계명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게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의 근심이 확 드러나 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끝.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시덤불 아래에 있는 흙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함과 절망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절박함은 있으나, 그러나 그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 고까지입니다. 고까지 건드려지면은 더 이상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알아서 처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밭을 보도록 하십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거기 전번에 우리 이 본문을 다루는 첫 시간 할 때 줄치라 한 부분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듣고 바다. 앞에서 여러분이 봤던 거기 길밭, 거기는 듣고 이 단어도 없고 바다, 이거는 아예 없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착 가로채 나갔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오늘 설교 뭐 이래 되네, 딱 가로채 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앞에 말했던 것,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밭에는 듣고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여유를 안 줍니다. 그런데 좋은 밭의 특징은 뭡니까? 듣고 바다. 그죠? 말씀을 다 경청하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게 나를 치유하고 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알지요? 같이 또 외워봅니다. 외워봅니다 하면은 눈을 자고 딱 마주쳐야죠. 자,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목사님 네가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 뭡니까? 그죠? 그 다음은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흙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흙은 그것을 막거나 피해버리는 거죠. 뿌리는 말씀으로부터 내려지는 거죠. 좋은 밭은 이 씨앗에서부터 뿌리가 내리는 것에 있어서 뿌리가 내리는 걸 저항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는 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뿌리가 끝까지 내리도록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표현 같으면 그 말씀이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좋은 밭의 특징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유대교의 전통과 가르침과 법 테두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중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목마름을 가지거나 굶주림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 그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과 전통을 지키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중심, 이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그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거기서 이제 이리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몇 명을 우리가 들 수 있지만은 오늘 한 명만 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이 다 드러나지 않았죠. 그죠? 뭐 온전한 유대교 안에서 유대주의를 지키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적응하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는데 언제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이 딱 커밍아웃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 그 시신을 거둘 때 아리마대 사람이 딱 나섰죠. 빌라도에게 나서서 저 시신을 내가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무덤에 그 시신을 옮겨 묻었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거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급 관리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나서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유대의 법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키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밭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유대 사회에서 이래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다음에 밑에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밤낮으로 할 때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밭 같은 사람은 뭐라 말하나, 아니면은 돌밭 같은 사람은 내 관심사를 오늘 풀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아니면 가시덤불 아래에 있는 흙과 같은 사람은 이래 딱 보면서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오늘 또는 기적과 같은 게 기적이 일어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 중심에서 보지만은 개 중에 적은 사람이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경청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특징 세 번째는, 좋은 밭의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경우죠. 뽕나무밭 위로 올라가 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지나가는 예수를 보려고, 아니면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를 예수의 발 앞에 달아내리던 것. 이 특징, 좋은 밭의 특징 네 번째는 예수님의 생활을 지켜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 아니면 때로는 기적을 베푸는 사건을 보면서 흥분을 하고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는 배운 게 없으니까, 아니면 또 초신자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그런 기적을 이룰 만한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의 중심이 예수님께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좋은 밭의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되었는지 결과를 다 확인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었죠. 유대교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죠. 이 소경을 예수님이 딱 고쳤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눈뜬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당국자들이 와서 딱 신문하잖아요. 그죠? 정말 네 아들을 저 예수가 눈을 뜨게 했나? 그러나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가 분명히 보고 알지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유대법에서는 성인이어야만이 자기 말이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성인이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딱 설명이 22절에 붙은 게,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한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예수님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졸졸 따라서, 여기 설교하면 여기 머물러 보고 저기 설교하면 저기 머물러, 그때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지 그 결과가 일관된지를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과 어느 정도 동행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개간되고 일구어진 밭이 되고 부드러운 흙이면은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막힘이 없도록 그렇게 개간되고 정리된 게 밭이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내릴 만큼 쭉쭉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다 할 때에 선입관이든지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든지 어떤 내게 배어 있는 관성이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내 관절과 내 골수와 내 심령과 내 영혼의 뿌리를 쫙쫙 내려서 정말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 현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던 하나님의 나라가 중풍병자 같은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다 경청하여 듣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정말 살아있고 예수가 말씀한 대로 진실로 실제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질병이었으면 뿌리 내리는 이 뿌리가 그 질병을 고쳐서라도, 이 뿌리는 때로 바위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틈새를 맞아서 질병을 고쳐서라도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게 내 기질이 뒤틀려져서 그렇다면 그 기질을 그렇게 만드는 공급처를 완전히 이 뿌리가 내려서 딱 차단시킴으로써 내 기질이 더 이상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받으면서 기질로부터 내 삶이 딱 전인격적으로 다듬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죠?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고치고 정리하게 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설교가 들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약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귀 있는 자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의 기질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기질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